다니엘이 내 짐승의 환상을 보고 오늘 15절에 보면 중심에 근심하며 머릿속에 환상이 번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이 괴롭고 머릿속의 환상이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이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뭔가 참 이렇게 마음에 별로 염려 없이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근심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꿈들이 있기 마련이죠. 정확한 해석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 네 짐승의 모습을 보며 충분히 번민하고 근심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네 짐승의 모습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같기도 한데 결코 그렇지 않은 정말 회개망측하게 생긴 그러한 짐승들의 모습으로 다니엘의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근심하고 또 번민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근심과 번민은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되면 나타나겠지만 8장에 보면 이러한 꿈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거든요. 그 환상들을 통해서 8장 1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라고 8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후에 3년 뒤라고 그 벨사살 왕이 제위한 지 3년이니까 2년 뒤에 다시 꿈을 또 꾸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당할 그 고통, 그 괴로움인 것이죠. 그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처럼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역시도 이렇게 성도들이 당할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7장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짓밟는 그러한 그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심과 번민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근심과 번민 중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나가 자신이 꾼 꿈의 그 진상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16절에.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죠. 여기 보면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 천사이겠죠. 그 천사를 8장과 9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로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의 꿈에 나왔던 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니엘이 꿈에 꾸었던 네 큰 짐승은 17절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곧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던 그런 제국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죠. 그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네 왕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네 짐승 곧 세상의 제국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그 위에 군림하겠지만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 또 그를 믿는 성도들의 그 생명은 세 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꿈을 꿀 때 그 넷째 짐승이 다른 새 짐승하고는 더 특별하게 달랐거든요. 더 잔인한 모습이었고 더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히 무서워서 그 넷째 짐승이 어떠한지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짐승이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였고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그런 행태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려 했는데 또 20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그 모습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뿔이 나와서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져버리는 꿈. 또 눈도 있는데, 그러니까 뿔에 눈도 있는 거죠. 참 귀괴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모양이에요. 또 큰 말, 그러니까 말하는데 큰 소리로 하는 그런 입도 있어요. 모양이 다른 짐승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죠. 두려움, 공포를 주는 대상입니다.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넷째 짐승의 주된 임무는 뭡니까? 성도를 이기는 거예요. 성도를 이기는 거.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지금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 성도들은 이 넷째 짐승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넷째 짐승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성도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아이들이 어른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 넷째 짐승을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승리는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실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넷째 짐승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성도예요. 성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사탄으로 예표되는 네 번째 큰 짐승이겠죠. 그것의 공격 목표는 성도예요. 이 싸움에서 성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중보자 되신 이가 중보해 줌으로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신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신원해 주실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가 사탄의 계계를 근본적으로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이후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심판하시죠. 넷째 짐승에 대해.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넷째 짐승을 넷째 나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합니다. 이 짐승은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25절에 보면 상당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죠.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상당 기간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성도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26절.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하고 한때, 두때, 반때, 즉 상당 기간 저들이 성도들을 심히 괴롭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난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소망을 배우는 거죠, 소망을. 그리고 난 이후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제 그러한 성도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성도들이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망할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심판에 주러 오실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서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심판의 모습, 흐름은 계시록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이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최후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진멸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런 과정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있어요. 아니면 어쩜 그 끝자락에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런데 하여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악한 세력은 심판하시고 성도는 구원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온전히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종말에 있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소망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악한 세력이 있어서 참 두렵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언서들이나 또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 계시의 말씀들이 성도를 두렵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요. 두려움을 조장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참고 견디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훈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에 근심과 번민하지 말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셋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 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거짓과 또 위선적인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뭐의 반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성도라는 그런 반증으로 여기고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구원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혼란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